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 네, 질그릇은 뭐가 조금만 부딪히면 깨지죠. 근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무엇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달라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국민일보 22일자 수요일자에 나온 걸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17번가에서 배우하며 노숙하고 있는 포스텔 씨라고 67세가 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 한 30년 전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것이 지금 노숙인의 모습의 사진과 지금 졸업할 때의 사진이 같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보니까 어느 천재의 추락 그래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로스쿨을 나와서 어떤 로펜 그 큰 변호사 사무실에 자리를 정하여 취직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충격으로 인하여 이분이 우울이 오면서 자리를 박차고 집을 박차고 홀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또 거기에 집착으로 묶이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울로 와서 닿더니 그 인생이 67세에 하버드대가 어딥니까? 그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분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 그래서 봤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국민일보에 나의 신앙 나의 간증, 그리고 13번째 지금 연재로 나오고 있는 분이 있는데,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남주 목사님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전반전에 드렸던 대로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할 때까지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버지의 삶의 엉클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싸움만 전문으로 하던 그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이제 조그맣게 토담을 짓고 살던 그 집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마을 어떤 아주머니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몇 번 나가면서 구원 상담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듯이 외부 교회에서 어떤 직위로 교회 생활을 하셨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 상담을 합니다. 이 상담을 통하여 여태까지는 너가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제는 너는 어딜 가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진 사람이야 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야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는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가슴,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그 어린 소년이 살아오던 거에서 생각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죄명에 못 살지, 늘 그렇게 싸움질하다 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을 하여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침례대학 신학교를 가고, 그 뭐 과정이 굉장히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워낙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는데 두 분의 연세가 비슷합니다. 67, 이 김남주 총장님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슷한 연세에 지금 어느 분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어느 분은 스타트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성서침례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있습니다. 무엇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질그릇 같은 인생,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질그릇 같은 인생, 뭔가 와서 부딪히면 금방 깨지는 그 연약한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품느냐 안 품느냐, 그것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과정과 경륜과 그리고 몸부림의 부딪힘과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핵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경륜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더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나의 운전수가 되어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운전해 가고 계시는 대로 나는 조수석에 앉아 따라갈 것이야, 이렇게 결단하고 맡기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 중엔 뭐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원인과 요인으로,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는 많은 이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과 핍박, 여러 경륜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이유와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데 깊이 믿지를 못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저와 여러분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주님이 인도하심만 따라 평생을 달려가기를 쉽지 않게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물질에, 명예, 권세, 그것으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정보, 많은 친구, 많은 이런저런 놀이,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백성에서부터 이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드는 것, 여러 요인, 경제, 건강, 인간관계, 가정, 자녀, 교회, 종교, 여러 종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 신, 어둠의 세력, 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중심을 제대로 딱 잡지 못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그릇 같은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모두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싫어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에 결론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고 곧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사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죄와 어둠, 병과 가난, 죽음이 내려누리는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그런 대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를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피폐되어져 가고 그런 것들로 인한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서로 사람들 간에 가족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아주 거칠어지고 그리고 숨이 가빠하고 안정이 안 되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으로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오늘 심령 속에 깊이 임하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이 와서 부딪힘을 당하더라도 어떤 것이 와서 아프게 하더라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밝히며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아프게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중한 승리의 멤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넘어 주님 앞에 같이 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7절 상반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외우고 있어도 오늘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 그분을 나에게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암송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이런저런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연약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이런 구조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면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을 항상 믿고 고백을 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그가 어렵고 형편없고 자기의 모든 가치를 바꾸고 주님만 따라가다가 갈라디아 교회 6장까지 쭉 여러가지 혼란과 아픔을 겪는 갈라디아 교회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모든 게 되겠어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저것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건강도 명예도 자녀도 우리의 앞날을 좀 챙겨야지 그러면서 여러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할례였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믿었든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이제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만 따라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암울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광풍처럼 몰아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중심에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누리며 행복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젖었던 어깨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쌓아온 스펙, 자격증,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여러 가지 나의 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어깨가 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 참았는가 싶으면 언젠가 없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곤고에 빠진 것, 건강을 잃은 경우, 우리가 물질을 잃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으로 무너진 것, 우리는 지금 아픔을 통하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하지 않는 남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생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외로운 인생길, 저는 우리 샛별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만 더 인원이 늘면 성가대도 되겠고 찬양대도 되겠고 뭐 이런저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도 이러고 저러고 저 주변에 사람도 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여러 생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머리에 오고 갑니까? 어떤 이런저런 권세가, 그런 사람이, 그리고 물질이, 어떤 이런저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까? 부탁드리기는 그런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많이 느끼고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려고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요,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으나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화산이 되어 다시 한번 식었던 그런 첫사랑이, 그리고 식었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그릇 같은 인생, 나 홀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삶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한번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좌절되고 아프고 고독하고 힘들고 사람은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군중 속에 고독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요, 그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 차인홍 교수가 있는데, 여기는 음악 전공 그런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시골에 2살 때 소아마미를 앓고 가난한 삶을 살던 그분입니다. 차인홍 교수. 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9살 때 재활원으로 입소를 시키며 거기에다가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얼마나 어린아이가 힘이 들었고 고생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 어린 아이를 다루는 고모 내지는 교사 중에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부탁을 하던 중에 이 아이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1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거기에 재활원의 도움으로 겨우 졸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갑니다. 근데 그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고시, 검정고시를 통하여 졸업장을 받고 이제 다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어렵게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공부를 하러 가서 어렵게 또 학교를 졸업하는데 직장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바이올린밖에 없습니다. 소녀는 재활원에서 어려서부터 누가 조금 가르치고 자기가 조금 배우고 하면서 큰 것이 전공이 바이올린인데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 써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 이 여기에서 신문에 났는데 바이올린 교수를 모집합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5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애를 써도 취직이 안 되는 그에게 여기에다가 서류를 냈는데 83대 1. 그 중에 전공을 한 현직 교수가 7명. 신문에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그 책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만 다시 여태까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꿈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그 교수도 보니까 7년 후에 다시 이 투표를 통해서 임직을 주는데 평생 교수 7년 후에 거기에서 평생 교수의 직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 오케스트라 1급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도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필요한 것, 아픈 것,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저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함부로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저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속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의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그릇 같은 인생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품고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다 갑시다. 저도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8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하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태까지는 뭐가 와서 조금만 부딪히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잠이 안 오고 두렵고 염려와 작전과 생각으로 나를 세우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그분을 내 가슴에 내 심장 속에 모셔드렸더니 질그릇 같은 인생이 어떤 우겨쌈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고난의 극심함을 원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겨쌈, 이것은 포도즙 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 이 즙틀 통에다가 포도를 많이 넣어놓고 이 지렛대 같은 것으로 우겨 짜는, 포도즙을 짜듯 짓누르는 그런 우겨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우겨쌈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 말고 뭐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방당방당 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빼찾고 돈 찾고 사람 찾고 그러던 게 저와 여러분 어제인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군대를 포위하고 이제 포위한 그 군대들이 저와 여러분 축칼을 들고 한 군데로 몰아넣고 그러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을 답답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놀라고 아마 자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이름이 뭐였죠? 호스텔씨 이런 분처럼 마음이 우울하고 분별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안 계시니까 그 집을 뛰쳐나가고 직장을 뛰쳐나가고 모든 것들을 혼란으로, 그래서 망했던 사람을 아침에 서론에서 잠깐 봤습니다. 다시 우리 8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 가슴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세워주시는데 8절처럼 하시겠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통을 이어받고 지금 가나안을 진군해 나갈 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9절 읽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세상에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구소련, 나치, 독일 다 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이라. 예수님을 질그릇에 모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질그릇 같은 인생 무엇에 부딪혀도 우겨쌈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담대하고 자신감으로 이제는 낙심치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고 버림받아도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신답니다. 16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크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인생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